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환우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주님께서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의 개입하셔서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번에 길어서 해외도 많이 나가고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고향 교회도 찾고 하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저녁부터 덕평에서 합숙훈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17년째 명절 때마다 합숙훈련을 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나 추석날 이렇게 될 때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서너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또 교육자들도 고향도 못 가고 예배 끼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교육자들 전부 휴가를 고향도 가고 또 친척도 찾아보게 휴가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 기도만 정식으로 교회에서 드리고 이번 주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고향 교회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방송이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육자들 전체가 다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또 가족도 찾아보고 고향도 찾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예배 없는데 교회로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에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정에는 예배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P 바인더에서 만나진 스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분이 계신 종단에서는 스님이지만 머리를 기르시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래 하면서 부부가 같이 스님으로 이렇게 절을 담당하실 그런 종단이었습니다. 자주 문자도 오고 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서 제가 꽃게도 선물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 중에 있는데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배감에서 무속인을 만나셔서 무속인이 절을 크게 하고 있는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책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더 접근하고 만나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싫어하지 않고 제가 목사인 줄 알고도 좋아하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전에 만나셨던 한 1년 전인가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 무속인인데 막상 걷어내려고 하니 겁이 난다고 이렇게 걷어내지 않던 분이 저를 좀 보기를 원한다 해서 금요일에 가서 만났더니만은 법당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저기 가서 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법당 차려놓은 데서 절이 안 되어지고 할아버지 신이 떠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하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마치고 우리 청년들 장로님들 가서 다 걷어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무속인으로 사셨는데 잠깐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성덕 권사님께서
이분이 서울서 무속인이 계시다가 인천 온 지 9년 됐다는데 9년 동안 끊임없이 와서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막 이래 하면서 그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마침내 걷어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두 번 복음 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데 권사님이 9년 동안 끊임없이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와서 이렇게 해서 걷어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요 또 그 옆에 또 무속인도 계속 권사님 만나지고 이렇게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10년 가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군데군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신문에 났는 걸 보니까 러시아에서 군사학교의 직원이고 부인은 간호사라는데 둘이서 18년 동안 30명의 살해와 더불어 그 인육을 먹었다는 거죠. 이분이 떨어뜨린 잃어버린 휴대폰에 사람을 죽여 있는 시체가 사진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사람이 실종됐는데 집을 급수해서 보니까 냉동실에 사람의 시신이 8구가 아직도 남아있었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을 먹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말세 때가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2달에 한 번씩 울타리 포럼이라고 하는 전 현직 언론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자 이래가지고 울타리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5시에 서초동에서 울타리 모임이 있었는데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의 주인 되신 장로님,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또 이분하고 치면은 이분이 나옵니다. 제약회사 회장님이신데 우리 방송인들이 얘기한 데 보니까 이분이 제약회사에서 한 정도 재산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뭐 1,000억이 되면 2,000억, 또 3,000억이 되면 6,000억, 1조 막 자꾸 더 늘리고 싶어하는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 절반을 복음 위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양평에다가 수만 평에다가 기독교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 조선시대에 어떻게 살았으며 복음 초창기에는 어떻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으며 선교사님들 어떻게 죽어왔으며 그들이 쓰는 성경책 이런 걸 전부 자료실을 해서 한국 기독교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와서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전시관 이래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복음 안에서 성공되어져서 그것을 절반 이상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쓰겠다는 그 중심이 참 귀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분이 쓰고 있는 건물 두 칸에다가 예술인들과 하여튼 방송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공간을 쓰라고 이렇게 오픈해 놓는 모습들 보면서 그날 모인 모든 사람 식사 제공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델 선교사라고 하는 처녀 자매님이 간증을 그날 하셨는데요. 통닭 100마리씩 준비해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모아놓고 예배를 일단 드려야만 드린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이제 그러면서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만져주고 안아주고 막 냄새나고 하지 않겠어요? 가까이 가기도 싫을 텐데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쭉 찍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참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어떤 노숙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면서 소원이 뭐냐 하니까 아들이 영남대학교 졸업하는데 아들 졸업장에 가보고 싶은데 그게 소원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해서 와서 이발을 시켜주겠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발 기술을 배워놨다는 거죠. 미용 기술이겠죠. 그래서 머리 깎기 전에 모습과 깎고 난 뒤에 이렇게 이발하고 난 뒤에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통닭 100마리를 드리고 했지만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내 수고와 물질은 헛되지 않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맞죠. 우리같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 영접 이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이 자매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귀하게 쓰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에 그런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복음 전하는 도구고 자기의 전문 직업은 선교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그게 자기 본 직업이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 잠깐 하셔서 장형섭 교수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알린다 하면서 나와서 좀 얘기를 하는데, 하은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 아이가 뮬러하고 지난번에 몇 주 동안 공연을 하고 난 뒤에 80개 나라의 예약이 잡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하고 같이 협연을 하고 나니까 어디 가서 한 무대에서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공연을 하고 나면 개런티가 한 이상 이렇게 받게 되는, 몸값이 확 올라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기타 치고 또 사례도 받고, 그리고 많이 이제 또 스케줄 잡혀지고, 또 21살밖에 되지 않은 그 랩런트인들 말이죠. 결국은 우리 자녀들, 후대들, 랩런트들을 전문의로 키워내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광주 예원교에서 합숙훈련하면서 거기 장로님이 골프장에 라운딩 하도록 이렇게 해줘서 갔을 때 캐디가 따라다니면서 이름이 이름, 그래서 말 아무나 안 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오빠가 목사님이고 삼촌이 장로님 뭐 쭉 얘기하면서 싫어 막 너무 그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싫으냐 하니까 명절 돼서 집에 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은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냥 집에 가는, 본가에 가는 건데도 너무 싫다고 막 너무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걸 봤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만나면 응정 부리고 싶고, 만나면 너무 기대고 싶고 안기고 싶고 좋아야지 엄마 아빠 생각 소름 끼치고 도망가고 싶고 기절하고 싶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관계인 것처럼, 굉장히 그 잘못된 관계가 이렇게 이 자매를 실족시켜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명절 되어지면 며느리들이 다쳤다 하면서 가짜 기부스를 해가지고 시댁에 안 가려고 그런 물건이 너무나 잘 팔린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쓴웃음을 짓게 됩니다. 고향 갔다 오면서 휴게소 근방에는 그렇게 음식을 많이 벌어놓는다는 거죠. 시골에서 시부모들이 사주는 음식 더럽다 하면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참 안 좋은 웃지 못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모쪼록 어쨌든 이 명절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가족도 찾아보시고 용돈도 조카들에게 주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국가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바울은 사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바람이 확 분 거예요. 왜? 사도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 받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처럼 그래야 사도가 되는,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체험했다 하는데 그건 옳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성 부인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확 교회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절로 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하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내가 사도된 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사도된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저는 목사 되려고 안 했거든요. 저는 목회자 달란트 0.1%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감히 제가 어떻게 목사 생각 꿈이라 꿀 수 있었겠어요? 전혀 생각을 안 했고요. 처음에 장모님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니라고, 나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거든요. 왜? 제가 여기 대해서 전혀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했고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워낙 완강하게 하니까 그럼 할 수 없죠.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너에 몰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다가 출애굽 3장 4장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요. 제가 목사 된 것,
또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면서 렘넌트 사역하고 복음 운동하는 것, 사람이 세운 게 아닌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바울이 사도되어져서 생명 걸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도 바울은 사도 아니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바울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죠. 바울이 참 목회자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생명운동하는 다락방 운동, 전도운동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으로 쓰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누구에서 피조된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다 했는데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인간에게만 해당됐어요. 소나 돼지나 개, 짐승은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안스로포스란 단어가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소나 돼지나 개는 위를 안 바라봐요. 하나님 안 찾아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배 부르면 만족하고 그들은 뭐 전세값 오른다고 뭐 물질 갈등 없어 자살 안 해요. 사람은 배부르면 만족 못하는 것이 위를 바라봐야만 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해야만 만족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고기가 물속에서 행복하듯이 나무가 흙에를 뿌리박고 열매 맺듯이 새가 공중을 날 때 창공을 날 때 행복하듯이 인간은 에덴 동산 하나님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이 개입된 건데요. 뱀이 왔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왔다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더냐 다 먹지 말라더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마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딱 먹고 두려워하는 자 벌벌 떠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길 가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성분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그 여자의 후손을 고백하면서 피를 발라라. 피 바를 때 저주에 빠져나오고 노예에서 빠져나온다. 해방된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거든요. 이 사단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오기 시작했고 모든 저주가 오게 됐고 모든 죽음이 오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인데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바른 복음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있으면 다른 복음, 틀린 복음도 있겠죠? 바른 복음. 그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한 단어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 되시고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이름으로 제사장 찾아가서 죄 문제를 자백하면 네 대신 십자가 죽어주러 오시는 메시아를 네가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어서 이 사람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저주받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 모든 죄가 양으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양이 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람 위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면 그 사람 죄가 용서받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맞다,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는 목수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죽이는 박해와 핍박 속에 막 이 복음이 확산되는 그 전쟁이었거든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사 잡아서 죽이려고 끌고 오려고 죽으면 넘기려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습니다. 3일 만에 눈이 떠졌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제사장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얘기해서 제사장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고백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좀 모자라,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돼 하면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 손님으로 계실 때 역사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서서 물 떠다 주라, 포도주 찬 사람을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자가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의 창조의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예수님 따라서 베나산에 올라갔는데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초막을 짓고 뭐 하는데 구름이 확 덮여 하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막 땅에 엎드려서 죽음같이 됐다가요.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입니다.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 충분하다고 고백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내 위에도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이 있고 사복음서적인 신앙이 있고 사도행전적인 신앙이 있는데요. 율법적 신앙은 내가 율법이 잡혔기 때문에 자꾸 율법의 시각으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돌맞 죽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율법에 빠져 있다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 만나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십자가 얘기를 안 하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쭉 얘기하시고 난 뒤에 나는 그리스도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렸어. 이르되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고백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나도 갈래. 7명이 고기 잡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히죠.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갈등이 많아요. 그리스도 고백은 했지만 거기에 내 생을 다 들어야 되겠다. 그게 안 나온 거죠.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안전방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참여하는 거겠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 제자가 막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사도행전적인 단계로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서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세 번째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로마 카톨릭 성당이라 그러죠.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들 성경 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좀 모자란데요. 그래서 마리아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얘기하면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맞대요. 그래서 나 어머니의 부탁을 아들이 거절을 못하는 것처럼 마리아.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어린아기로, 마리아는 크게 능력으로. 여러분 유럽에 가서 박물관 가보세요. 러시아 가서 박물관 가보세요. 중세기에 미술 작품들이 수만 점이 있습니다. 그 1분씩 하나를 1분씩 보면 몇 년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요. 근데 중세기의 모든 그 성화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가고 마리아가 와서 부축하는,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걸로, 그리고 마리아는 큰 능력자로, 그렇게 하니까 유럽교회 다 문 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공산주의가 확 러시아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 예수는 약화되었고 다른 걸 강하게 하면 사단이 여러분 덮칩니다. 여러분 가문을 완전 박살내버립니다. 로마 교회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전에 LA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성당 다니는 아주머니가 계속 이 묵주 돌리면서 성경 읽고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성당 다니세요? 그렇대요. 구원 받았어요? 착한 일 말이 못해서 구원 못 받았대요. 몇 년 다닌대요? 몇 대째 못해 신앙이래요. 언제 받을 건데? 죽을 때까지 착한 일 해봐야지요. 그게 캐톨릭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세요. 여기 읽더라고요. 보세요. 그날 밤에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착한 일만이 아닙니다. 김현이라는 여자가 115명 죽였어요. 자수한다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나도 여자로 살고 싶어 책 2권 냈어요. 애 놓고 살고 있어요. 이인모라는 노인이 34년 감옥 살고 전향한다고 자수한다 한마디만 살기를 주겠다. 싫대요. 자유도 싫고 대한민국도 싫고 자기는 오직 공산주의, 오직 김일성이래요. 안 받아들이니까 넘어간 거예요. 유대교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있어요. 신약은 예수는 목수라는 거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는 전부 사입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메시아 안 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이슬람, 무슬림이라 하죠. 이슬람에서는 꾸란을 받을 때, 코란에 마호멧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걸 받을 때 칼을 받을 때 이래가지고 이슬람 인구가 5%만 넘어가면 테러 막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의 선지자였지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종교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이 일어났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겠죠. 이단은 뭐냐?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이비는 뭐냐? 만민중앙교회입니까? 이재롱 목사. 저 전기불 속에 내하고 예수님 서 있는 거 보이라 막 이러지로. 그게 사이비예요. 여러분 잠잘 때 내가 같이 가서 여러분랑 같이 자고 있다 막 이러지로. 그 사이비예요. 적그리스도. 내가 재림 예수다. 그 적그리스도죠.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가 자기는 보혜사래요. 자기는 안 죽는데요. 이게 어지럽게 하고 있죠. 안상홍 증인에 안상홍이 하나님이 나다 죽어버렸어요. 그 부인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통일교에서 문선명이 한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천부교로 이름 바꿔 전도관 박태선이가 한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재림 예수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몇백 명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오늘 말씀에 저주를 받는대요. 8절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은 사람 그 자체가 저주예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면서 사람들 미혹한대요. 기적이 막 일으킨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날 것이래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라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전부 가짜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오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고 승천해 가시고 재림에 오실 오직 그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우리 주변에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예수는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너무 저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 있어요. 가짜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렘넌트 하니까요.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그래, 우리 이단할게. 너네 사단해라.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어느 목사가 난 인터뷰 기사가 2페이지 났는데요. 보수 꼴통들이 종북 좌파, 빨갱이, 뭐든지 공산주의로 몰다가 그게 약효가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먹히니까 동성애를 들고 나왔다. 나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욕이란 욕은 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면서 동성애 좋은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동성애 좋은 거래요. 그럼 자기 아이가 동성애에 빠지고 짐승하고 성관계하고 에이즈 걸리고 그래도 그게 좋다고 할 수 있을지. 참 목사라고 하는 보통 문제 아니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막 불이 떨어지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 보좌에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